대해서 잠깐 이렇게 시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하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가 형편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39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38편부터 시작해서 39편까지는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였다면, 자, 이제 시편 40편은 바로 그 환난에서 다윗이 구원받은 직후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직후에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0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그런 와중에 쓴 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시였죠. 오늘 시편 40편은 아마도 어떤 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39편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직후, 그러니까 큰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면하게 된 그때에 쓰여진 시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제가 38편과 39편 할 때에 성도들이 환난의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이러한 환난의 때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잠잠히 기다렸는데 시편 39편에서는 잠잠히 기다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찬송이,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이 있는 이유,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을 이거 쭉 설명하고 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찬송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직후에 쓰여진 시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절 볼까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죠. 새 노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예요. 왜 새 노래라고 굳이 이렇게 언급을 했느냐? 지금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새롭게 드리는 노래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는 우리가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 그것이 바로 새 노래죠. 그리고 16절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우리 성도가 이런 환난의 때에 지금 38장, 39장에서 이런 인내한 것,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찬송이, 우리의 입에 찬송이 넘치면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교회가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성도와 교회에 불어닥치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환난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농사가 일부 농사를 특정하게 농사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만 해서 그렇지, 저희 어렸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농사를 짓고 타작하는 타작 기계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기계를 잘 모르겠는데, 그 타작 기계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온 톱니 같은 그런 기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벼 있죠, 벼이삭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대면은 그 벼이삭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 타원형과 같은 그 기계가 구별을 해요. 근데 그때 쭉정이하고 탈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탈곡하는 과정에서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뭘 하냐면은 큰 선풍기를 갖다가 그 대형 이렇게 큰 공장에서 쓰는 선풍기 있죠. 그런 선풍기를 갖다가 막 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한 시대를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자들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악한 자들이 꾀를 일으켜서 그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욥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기를 하나님께 강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허락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도와 교회가 어느 원인이 어쨌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이고, 그 목적은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새 찬송, 새 노래고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게 두셨으니, 이게 지금 내가 찬송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내게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까 1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 눈이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 귀가 항상 너의 말을 듣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끝난 이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 환난이 끝났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이 말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환난이에요. 내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도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새 찬송, 새 노래의 제목이 된 것. 첫 번째 제목인 거예요. 뭐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한번 4절 말씀도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환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의지한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는데 5절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계시다면 언더라인을 꼭 해서 별을 갖다가 한 100개 정도 해놓으세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왜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근심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 당하실 때에,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질병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다방면으로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가 알아봅니까?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죠. 평안할 때는 그런 계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그냥 빼곡히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은 이스라엘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둘러싸고 있는지 보고 있었을 때 오히려 편안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계획이 많은 거예요. 기적도 많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환난의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기적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때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계획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계획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더 찬송이, 새로운 찬송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보호하시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교회들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우리가 끄집어내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도리어 찬송과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또 10절 말씀해 볼까요? 10절 말씀은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찬송한 거예요. 뭘 찬송한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찬송한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면에 악한 자들은 그러한 때에 비록 잘된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한 것 같고 의인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여 그들이 마치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은 실패요, 그들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 주의 인자와 진리는 어떤 역할이나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도록 지켜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지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것은 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에게 주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도리어 찬송과 기쁨이, 즐거움이 여러분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오히려 환난의 때에 더욱더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특별히 읽었던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기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적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내 지금 어려운 형편, 내 지금 아픈 몸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사업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구원의 계획들이 나타나 내 입에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